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잠잠하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의 분위기가 내리막길이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중간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열왕기상 17장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18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 본문은 좀 성경에서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이를테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일 때에는 이 본문은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요, 그 사르밧에서 아합을 만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사르밧에서 곧장 아합 만나러 가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굳이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우리 궁금증과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등장했어요. 그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함께 온 지면에 이슬과 비도 내리지 않는 기근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17장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봤지만 이 기근은 가나안의 경계가 되었던 그릿 시내가는 물론이거니와 바알의 본거지였던 두로와 시돈에도 심하게 내려져 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거짓이며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들이 17장이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난으로 받아들여졌죠. 지금이야 관계, 치수 이런 발전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사실은 비는 우리의 삶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다녀간 이후로 정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갔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오늘 그 시간이 어떠했는지 나오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근은 결코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힘이 아주 센 장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이 센 장사의 수중에 있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 긴 시간, 그 극심한 기근으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물리적인 기근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기근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기근이에요. 바알 신앙의 그림자가 이들을 뒤덮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하고 있어요.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트라고 해서요, 살해하다, 베어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이 시대였으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교역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총체적인 괴로움이 가득한 그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가서 아합 만나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 극심한 기근이 끝이 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합을 가서 아합을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2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길을 떠나는데, 그런데 3절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왠지 없어도 될 법한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판을 치는 이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오바댜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직책이 정확하게 어떤 직책인지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아합이 국정을 운영할 때 절반 나눠서 너는 여기를 맡고 나는 여기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합 바로 아래에 있는 국무총리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오바댜를 소개하는데 오바댜의 소개가 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런 사람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는 때예요.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바댜는 뭐를 합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요. 그리고 뭘 합니까? 떡과 물을
먹이죠.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먹였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숨겼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0명을 후원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들을 이때에 숨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이 일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전하지 못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오바댜가 아합과 나눠져서 물을 찾으러 떠날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선 엘리야를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7절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봐요. 아마도 엘리야는 선지자들 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3년 전에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 왕궁에서 선포했을 때 그 옆에 오바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그 유명했던 엘리야가 7절 중반에 말할 때 그 사람이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야 앞에서 엎드려서 말하는 것이에요.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반가움, 그 존경, 그 유명한 엘리야를 봤을 때 그 두근거림,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바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하는 것은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전하십시오.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리야는 누구예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던 그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임무를 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역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야가 맡긴 이 일은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하고 났을 때 오바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한 후에 어땠을까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엘리야 알아? 엘리야? 야,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 엘리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야, 나한테 그 중요한 걸 맡겼다니까? 야, 그거 내가 했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뭐 저희 목사님 말고 누가 있을까요? 뭐 생각해 보면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유기성 목사님 굉장히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 아니십니까? 뭐 이찬수 목사님이 뭐 창원 방문하셨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집사님 딱 붙들고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꼭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 감당하세요. 뭐 이런 말 했다면 여러분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나는 가르치는 나 이런 얘기 했다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막 여러분 이런 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사역을 주는 어떤 그런 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바댜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 쉬운 일을 오바댜가 겁이 나서 못하는 것 같아요. 10절부터 12절까지만 봐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당신 있다고 했다가 3년 전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기실 텐데 그러면 내가 아합에게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거짓말한 건데 그럼 나 죽을 거다. 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오바댜가 죽음이 두려워서 이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오바댜는 죽을 것이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3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13절을 볼 때 이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뉘앙스로 풀이가 될 수 있죠.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죽으면 이 100명 이거 누가 돌봅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 인생 가운데 세 번째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18장 1절이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합에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곧바로 아합을 만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신화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근보다 더 심한 기근, 영적인 기근에도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세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요청까지도 거절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떼어내도 될 법한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오바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오바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봤듯이 이때는 기근의 때였어요.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어려운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오바댜의 부르심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지키는 그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기근 때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세우는 것은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때는 물리적인 기근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기근이 드리워져 있을 때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이 어려운 때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먹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이 떠오르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야 하는 사역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역의 자세는 오바댜가 엘리야의 부름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역자였죠. 그러나 그 오바댜는 엘리야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미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하거나 아니면 드러나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은 득달같이 달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서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경계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가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동시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도 주셨어요. 광야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하수부터 서해까지, 그게 경계였어요.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 품위 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게 어울리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역이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아는 것, 이것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역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기근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저 동굴에 숨겨두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세요. 천지창조 때부터 사람을 그 공간에 세워두셔서 그 공간을 지키게 위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 부르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받은 우리가 오늘 오바댜의 모습을 통하여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열심을 다하여 애를 쓰고 힘을 내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화평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질서를 추구하며 열심을 내는 사역의 모습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받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그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자신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이 오바댜의 모습처럼 오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오늘도 달려나가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